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블레셋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이방 우상에게 가서 묻게 된 것은 아하시아 그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합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가 고난을 이기고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또 우리가 만약 배움의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아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다가 배반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대내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총체적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아하시아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 바알세붑은 신약 시대의 바알세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난하였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바로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자,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상인 바알과 똥을 뜻하는 제벨의 합성된 형태로 똥의 신, 우물의 신을 말하고 이 바알세붑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아내주는 신으로 알려졌고 유대인들이 경멸조로 이 이름을 사탄에게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예수님도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바알세불과 사탄을 동일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에 들자 이 파리들의 주, 똥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1954년에 발매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로드 오브 더 프라이스, 직역하면 파리들의 주입니다.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학교에서 권장 도서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골딩은 198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 파리 대왕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자, 내용을 간략히 보면 이제 비행기가 섬에 추락하면서 몇몇 아이들이 무인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은 리더를 선출하고 회의를 하는 등 질서를 잡아가는 듯 하였지만 후에는 두 아이를 중심으로 점차 의견 대립을 이루고 마침내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깨고 분열을 하게 되고 한편에선 얼굴에 돼지피를 바르고 창을 들고 불 주변을 뛰며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마치 우상 앞에서 뛰도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제물로 바친 장대에 걸린 돼지 머리에 구더기와 파리가 꼬여 썩고 있는 것을 넉넉히 바라보다가 파리 대왕이 그의 환상에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섬에 떨어진 아이들은 점차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후에 이들이 구조될 때에는 대부분이 그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또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또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인간에 의해 세워지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바로 파리의 주, 파리의 대왕입니다. 자, 인간의 사악성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점차 그 앞에서 자신을 잃고 우상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그때 로드 오브 더 프라이스, 파리의 주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파리가 신이라고요? 똥파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블레셋 에그론에서 파리가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제발 그 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여 똥의 신 파리의 주를 만들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파리를 넉넉히 바라보다가 파리가 윙윙 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소설 속의 아이처럼 환상을 보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윙윙 되는 파리를 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주술에 걸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에그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파리의 신 바알세불을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병들자 이 파리의 주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기가 차니까 야훼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말하게 하셨고 이어서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선생님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들 통해 자신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엉뚱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아하시아처럼 똥의 신 파리의 주 바알세불을 찾는 겁니다. 아니요, 안 그럴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똥의 신을 찾습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물불 안 가리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는
똥 오줌 가리지 않고 찾고 먹고 바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악한 세력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거 먹으라고, 이거 바르라고, 이거 껴안고 자라고, 그러면 낫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똥의 신을 찾습니다. 그때는 인격이 고매하고 저질이고 상관없이 파리의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똥의 신 파리의 주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나를 위기와 고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을 찾고 그 앞에서 해결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안 가르치고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힘써줄게.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직접 수단을 발휘하여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려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내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어려움이 그에게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는 내가 도울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는 그가 홀로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한단 말입니까? 내가 돕지 못하는 수준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항상 그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가 그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도 그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가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때 너의 그 위기가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소설 그 파리 대왕은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 없이는 누구나 빠르게 위기에 봉착하고 그 위기에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때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질서의식을 세워나가지만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위기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언젠가 인간은 사악한 것에 압도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파리 대왕과 같은 우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책 속에 어른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땅히 찾아야 할 바른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파리 대왕과 같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 이방, 그것도 원수의 나라 우상 바알세불을 찾게 됩니다. 그가 똥의 신 파리의 주를 찾았습니다. 그 똥의 신에게 자신이 낫게 될지를 물으며 사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가 뭘 합니까? 똥의 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파리나 없애면 다행이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파리도 없애지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시아는 똥의 신 바알세불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그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악에 치우쳐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여기서 누구에게라는 구함의 대상이 빠졌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생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구하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스승이 할 일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구하라.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이가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이 감당 못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게 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능히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냥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두면 죽을 것을 굳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내 끔찍한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겁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닌데요. 분명하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돌이키면 산다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야훼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대국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히스기야처럼 애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를 통감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그가 히스기야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그가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히스기야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데려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사랑까지 모셔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아하시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하시아에게 이른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히스기야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야훼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히스기야가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는 이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하시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선포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하시아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아하시아는 똥의 신 파리의 왕 바알세북을 섬기는 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으라고.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만나 받아주실 거라고. 그때 너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똥의 신 파리의 주를 찾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맙니다. 크리스천 중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귀신의 세력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듯이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합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하나님 야훼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52장.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신에게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 아버지 아합이 위기의 때에 바알을 찾은 것처럼 아하시아는 파리의 주 바알세북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 아합은 온갖 악행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만 물려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합이 악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그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에게 재앙이 내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거 봤니? 세상에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하였단다. 하나님의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빌라도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을 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는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보아라. 그러면 죽을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끔찍한 고난이 임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여라. 이것이 그를 죄에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위기와 고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은 우리를 그 위기와 고난에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에게 그 끔찍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너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자신의 자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곤란함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는 사람은 그 앞에서 좋은 말만 듣게 됩니다. 우상이 자신의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틈탑니다. 마귀는 사람의 욕심에 편승해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에 멸망을 안겨줍니다. 마귀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은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경책, 즉 책망이 있게 됩니다. 또 경계, 꾸짖어 훈계합니다. 권면,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상을 찾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귀를 진리에 두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찾는 이들은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책이 필요합니다. 경계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책망과 꾸짖음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용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은 원초적으로 에고, 즉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취직도 하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강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한 말만 합니다. 우상은 내 마음의 원대로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내 사욕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를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나의 잘못을 꾸짖어 바르게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그가 내 귀에 캔디 같은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 말이 그를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아버지 아합처럼 자아가 굳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완고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바르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똥의 신 파리의 주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똥에 신 파리의 주 그는 그에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 말을 그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는 죽습니다. 똥에 신 파리의 주가 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곧 죽습니다. 똥에 신 파리의 주는 그가 죽고 사는 일에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파리나 없애준다는 똥파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시아는 하나님 야훼를 선택하지 않고 똥에 신 파리의 주 바알세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똥에 신 파리의 주는 그가 살 것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선택권을 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손의 터치 한 번으로 그가 듣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도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자기가 굳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그가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이렇게 그는 보고 듣고 싶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경책하는 말씀을 안 듣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 안 듣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피하고 맙니다. 또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편향성이 짙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것에만 주목하고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는 확정 편향을 갖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귀에 좋은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지만 이제 성경은 그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익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 온전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하시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삼성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깨져지게 됩니다. 죽어 생명력을 잃고 완고한 마음이 다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죽은 마음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게 완고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합은 아들 아하시아에게 이 교육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부터가 완고함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더욱 굳세게 하려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마음, 그 완고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가 살았을 겁니다. 그가 그때 돌처럼 딱딱한 완고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살았을 겁니다. 앞에서 살폈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듣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바르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온전하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살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듣기 싫거나 힘들어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외에는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뿌려진 말씀을 결실치 못합니다. 그 밭들은 모두 들음을 결실로 이어가지 못하는 죽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들으면 결실 맺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결실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귀, 특히 들을 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결실을 맺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하고 너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이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이가 모든 선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선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이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받고 그가 위기와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이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제 사함받고 생명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과 생명을 그리고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기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알았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얻고 힘차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선한 일에 온전하게 세워져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